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히브리서 3장 1절 1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실 때만 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잘 몰랐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미국이 참 살기 좋은 나라, 그리고 잘 사는 나라, 그리고 자유가 충만한 나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보니까 한국에서 사는 삶과는 질이 다른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조시 클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친척들을 초청해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이 한 60명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미국 이민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이 나라가 자유의 나라고 또 기회의 나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보다 살기가 열악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풍족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미국에 사는 사람이 우리 미국으로 이민 와라 그런다고 해서 오겠습니까? 한국보다 훨씬 더 살기가 좋았기 때문에 왔습니다. 근데 지금 역으로 역이민이 많이 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와서 이민 와서 살던 사람들이 리타이어를 하고 은퇴를 한 뒤에 한국으로 다시 이사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 오는 사람들이 그만큼 줄었다고 합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그만큼 한국도 이제 좀 살기가 좋아졌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와서 살아보니까 문화도 다르고 특별히 언어가 달라서 많이 어려워하면서 그래도 미국에서 살기로 작정하고 20년, 30년 리타이어 하고 나서는 이제는 말이 통하고 친구가 있고 그리고 한국 음식이 풍부한 한국으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이민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 갈 때 한국에서 미국 올 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 가면 모든 거 새로 다 장만해야 되니까 그게 다 돈이라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다 가지고 가. 그런데 세탁기, 냉장고는 가져가 쓰지 않았더라고요. 왜 냉장고는 가져가라고 안 하나 했더니 어지간한 아파트 입주해 보면 그 안에 냉장고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냉장고는 가져가라 소리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로 이민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민을 간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특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신 분의 내 가족이나 친지가 아니라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지들의 초청으로 왔다가 그 친지에 의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불러다 놓고는 이것저것 도와준다고 가지고 온 돈 몽땅 다 그냥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 나라의 주인인 대통령이 우리를 초청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신 분이 누굽니까? 이웃 친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이민에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 왔다가 실패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들,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고 돈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미국 이민 와서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쪽박 차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의 제3번째 논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1장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왜
탁월하고 뛰어나신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장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형제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친형제, 친형이 된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초청을 받고서도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실 때 그냥 종이 쪽지 하나 보내서 초청장 하나 보내서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할 때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위대하고 더 영광스러운 초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초청에 모두 실패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빙빙 돌다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10가지 기적과 홍해의 기적으로 초청받은 자들이 왜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모두 중간에서 실패하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편안하고 유쾌하고 안정된 길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육체적으로 불편하고 정신적으로는 극도로 불안한 삶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참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함으로 실패했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생각을 가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로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오늘 우리도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체험이나 기적들이 일어날 때가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 만남으로 기적으로 병이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뜨거움을 체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체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생활이 기대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성공적이지 않고 어려움이 지속되면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고 자꾸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게 되고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최종적으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 이 세 번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와 비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모세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으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존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데 죽도록 충성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별명이 하나님의 종 모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 모세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모세의 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 모세라고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로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을 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자,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누구죠? 예, 예수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한 분이 누구시죠? 그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즉 예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무슨 그 외아들, 천방지축인 외아들처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도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한 것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지금 우리 신교실을 짓고 있습니다. 신교실이 중요할까요? 우리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중요할까요? 저 신교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을 지은 자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친교실을 잘 지어놓았다 할지라도 그 친교실 때문에 집 지은 자들이 사부모열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서로 찢어지거나 상처를 입게 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됩니다.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다. 집 지은 자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충성을 한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젊었을 때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져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기로 이스라엘의 대변인이 되어졌다가 애굽인 감독 하나만 죽이고 도망을 쳤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들처럼 정말로 그 일본에 의한 압제를 이겨보겠다고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던 그런 모습. 지금 모세도 그런 혈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모세는 도망을 쳤고 40년 지난 후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돌아왔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하고 바로가 거부하는 가운데도 끝까지 바로와 대결해서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넜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다를 건너라고 해놓고 자기는 뒤에서 혹시나 빠져 죽으면 어떡하나 하고 뒤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하면서 먼저 앞장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모세를 거부하고 소동을 일으켰지만 모세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가장 큰 위기는 시내산 밑에서 일어났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40일 동안 산에 올라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시고 모세 한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자기의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들을 인도해 가나안 입구인 모압 땅의 느보산까지 간 후에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만약 모세의 열정과 헌신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충성을 했다는 것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의 책임을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도 끝까지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와 대결하는 것은 그냥 쉽게 우리는 생각하는지 모르는데요. 그것은 목숨을 내놓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어도 못해놓겠다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안전을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광야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을 양식이나 물이 전혀 없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내팽개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졌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되었을 때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28장까지 읽었는데요. 에스겔서를 봐도 가장 아쉬운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가장 아쉬운 점은 그 시대에 모세와 같은 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무리 사람들이 반대하고 어려움이 와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충성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망할 때 보면 모세와 같은 종이 없었습니다. 전부 자기 배나 채우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붙었다가 이방 나라에 붙었다가 하는 왕이나 신하나 제장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삼키어 백성들은 비참하게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모세가 나타났던 능력은 모두 모세의 것이 아니라 집 주인의 것을 빌려다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충성할 수 있었던 것도 주인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모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충성이었습니다. 모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충성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이었습니다. 그 충성심이 다른 충성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과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지만 아무도 그분을 알아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고 거짓말한다고 의심했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더욱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마저도 예수님을 약간 이상한 자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의 불신과 타락에 실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와 예수님과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의 공통점은 일체 사람의 말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목숨을 걸고 바로와 대결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실제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충성과 하나님의 아들의 충성은 질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선 모세가 나타내었던 능력도 하나님의 아들이 빌려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아무리 인간이 불신하고 조롱하고 멸시해도 그분의 충성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에 있는 산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했는데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한 번 치라고 한 바위로 두 번씩 침몰을 해서 결국은 모세도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끝까지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이상 어떤 반대나 어려움이 닥쳐도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모세가 바로의 반대나 광야의 역경에서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가나안 입구까지 데리고 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사탄의 회방과 이 세상의 역경에 굴하지 않고 우리를 안전한 구원의 길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음 주에도 또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모세가 지은 집과 예수님이 지은 집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가 지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한국은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럼 아파트를 짓게 되면 짓기 전에 저렇게 모델 하우스를 만듭니다. 견본 하우스죠. 뭐 그랜드 오프닝에서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 한 군데 잘 꾸며놓고 이 아파트는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었고 뭐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기는 지어놓은 아파트에 하나를 이렇게 해서 그것에 이것저것을 꾸며놓고 있는데 한국은 그게 아니라 짓기 전에 저렇게 모델 하우스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그 안에 구조를 이렇게 꾸며놓습니다. 이렇게 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기에 사람이 살까요, 안 살까요? 한 개 모델하우스에서는 사람이 안 삽니다. 가끔 사는 게 있는데 뭐가 사냐면 관리를 잘못하면 쥐들이 돌아다니면서 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 집은 아파트가 지어지면 어떻게 해요? 저 모델하우스는 다 부숴냅니다. 앞으로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서 있잖아요. 왜 서 있어요? 저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아파트를 사려면 그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저렇게 줄을 서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이 다 끝나면 저 집은 그냥 싹 부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그 구조대로 짓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은 집과 예수님이 지은 집의 차이는, 모세는 저 모델하우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생겼고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의 집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저 아파트를 지으려면 훨씬 더 넓은 땅에 어마어마한 장비와 돈을 들여서 아파트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내부 장식은 아까 모델하우스 안의 장식처럼 잘 되어 있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은 집, 그것이 바로 실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기록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모세는 알고 모세는 기억하고 모세는 추앙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불신했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회망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세의 집에서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집에서 살겠습니까? 모세 하우스는 이따가 하나님의 집이 완전히 완성이 되면 부숴버리고 마는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은 그 구원의 집,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라 합니다. 같이